나 주께 왔사오니 오직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들어서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근데요, 오늘 누가복음 6장 오늘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다스림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FBI 국장이었던 에드가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공산당원을 내가 조사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IQ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려고 배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머리 좋고 많은 학식을 보여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운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분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 실제적인 학문, 그러니까 필요한 학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많은 지식을 터득하지만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배움들이 실천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도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어떤 다스림과 통치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은 당원들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크스 레닌 잘 알죠? 레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단서를 가진 사람은 당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데요.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단서를 붙이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성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뭐 소유가 적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자기들이 배운 모든 지식을 구체적으로 행동화시키는 거죠. 프락시스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실천하는 그러한 제자도를 실행할 수가 있을까? 오늘 12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12제자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들로 사도라 세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구체적인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 12제자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켰습니다.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가 된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제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또 일반 평신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부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다양한 무리가 있어요. 12명이지만 다 그들이 성분이 다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또 지역도 다 달라요. 아마 예수님께서 12사도는 최측근일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아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도 출신도 능력이 아니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교인,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되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처음에서 교인, 등록교인. 그 다음에 성도가 있어요. 성도. 예수 믿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성도라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에 가면 신자, 신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자, 신도는 예수 믿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신자 또는 다른 종교에 가면 신도라고도 말해요. 교회 와서도 신도라고 쓰는 괜찮은데 잘 안 쓰죠.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지칭해서 신자.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신자 별명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또 제자, 예수를 쫓는 자,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제자를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교환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자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 형편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제자 같이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IM 선교회 마이클 조 그 분에 따르는 그 뭐 대안학교 때문에 굉장히 그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참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동일선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앙은 가졌지만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편협한 소화적 집단,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권위 집단, 수구적이고 반사회적 길을 걷는 사람. 네. BTJ. 그렇죠? BTJ. 잘 알죠? BTS가 아니에요. BTJ. 네, 바울 선교회. IM 선교회. 뭐 신천지는 기독교도 아니니까 관계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제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들이 많아가지고 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돌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 광주 어느 교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표시다 계란 던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얼마나 칼을 던지는 창을 던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제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을 만들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환경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태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이클 조의 내용을 쭉 보니까 학원 스타 강사였대요. 지방에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빙자한 대안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학교 다니지 못해가지고 부적응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랍니다. 그들을 끌어가지고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뭔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물론 뜻은 뭐 선교사를 양성하고 뭐 국제 학교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게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이권이 들어가는 건데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든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을 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복을 받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팔복을 축소해서 4가지 복으로 여기 누가는 축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주우미, 가난한 자, 죽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가난하고 죽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의 어떤 상태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상태와 주어진 그 반전의 복을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제자를 보시면서 복을 선언하잖아요.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너는 우는 자, 죽인 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4가지만 간략하게,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중산층 얘기도 많이 하고 서민층 얘기도 많이 하고 부유층, 상류층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류층, 부유층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어느 정도 되면 한 10%. 재산이 35억에서 50억은 돼야 상류층입니다. 여기 있어요? 있을 분도 있습니다. 상류층. 중산층은 왜냐? 15억에서 30억. 중산층 대략 최대한 15억에서 30억은 돼야 재산이 중산층입니다. 그 다음에 15억 이하는 다 서민층입니다. 근데 중산층은 한 20% 되고요. 상류층은 한 10% 되고요. 서민층이 한 70% 됩니다. 근데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 또는 사회에서 낮아진 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로 궁핍하고 소외된 자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소외되고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가난한 자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돼요. 왜? 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듣자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저도 한 60년을 살면서 보니까 저도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겸손해지더라고요. 때로는. 소유가 적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가 적은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소유가 좀 많고 쉽게 말하면 상류층 한 50억의 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무시될 겁니다. 그런지 않을 거예요. 소유가 적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가진 것이 적고 서민층에 속해 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사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에게만.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줄인 자.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기 줄인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줄인 상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줄인 자라.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 주위에 보면 줄인 사람이 많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줄인 자는 누굴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인 자. 그렇죠? 현재 줄인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나중에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미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줄인 자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고 현실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의와 진리와 공평과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참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은혜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배고파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찾아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미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배부르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현세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희들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 이 우는 자는 뭐냐? 통곡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통곡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할 때 속박 중에 얼마나 울었어요. 이 우는 자는 그를 상징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날 우는 자는 누구냐? 소외와 상실로 탄식하는 자. 제가 조금 더 내려가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기초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낫다고. 매달 정확한 금액이 통장에 꽂힌다는 거죠. 그래도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를 웃게 하신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적 기쁨. 그래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미움을 받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욕하고 버림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아마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핍박을 받아보고 버림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IM 선교회나 BTJ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 때문에 핍박받는. 근데 자기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린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증명이고요. 구원의 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때는 죽이고 또 애통하게 되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거나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게 싫어서 세상의 방식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넷째 복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 아마 새해 또 10년 격독을 했으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전혀 다르죠.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아무 고통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치의 전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복의 개념을 다 전복시키고 가난하고 우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있어요. 철학자입니다. 102살입니다. 그분이 어느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하네요. 행복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정신적인 가치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면 행복해지는데 정신적 가치가 뭐냐면 가난하게 되고 우는 자가 되고 또 여기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로 축소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가난해도 괜찮다, 우는 자가 되는데 눌려있도 괜찮다,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왜?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뭐냐면 오늘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한 거 뭐냐? 이기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너무나 이기주의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드는데 뭔 예를 들냐면 자기가 교수를 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월급이 박하더라고요. 30대 교수가 됐는데 근데 교수들이 월급을 이제 아마 조금씩 올려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교수들이 월급을 받으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등록금 내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월급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교수들도. 그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남들은 어떻게 되고 남들은 고통당하고 남들은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요. 나만 잘 되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그렇잖아요. 뭐 재원지능 주고 뭐 주고도 보면 공평성이 있네 없네 어느 특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 나에게 돌아오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든 관계 하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라.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받는 복은 가난에도 관계없어요. 우로도 관계없어요. 애통에도 관계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고 오늘 지금 받지 못하는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우는 자가 뭐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미움을 받는 자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2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보면 반대로 되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웃는 자는 애통하게 되고 부요한 자는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장차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은 아니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 오늘 여기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요한 자, 웃는 자, 배부른 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 완전 반전이죠. 완전 역적이죠. 쾌락과 부유함을 쫓아 세상 가치와 타협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20절과 23절, 24절과 26절은 반전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 아닙니까? 부유하게 되는 거, 배부른 거, 웃는 자가 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복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만 누리려고 하고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배부르고 또한 부유하게 되고 웃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화가 된다. 저주가 된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모두 화라고.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이 충성된 자들에게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라.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쁜 좋은 소식이 이렇게 부유하게 배부르고 웃고 칭찬만 들었던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절부터 23절에 통치압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배부름과 부요함과 웃음과 또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칭찬 듣는 것만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지 않는 삶은 화랍니다.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반전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라고 격려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견디라고 합니다. 가난해도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의 자리에 있어도 견디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리에 있어도 견디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탄압과 박해를 받아도 견디라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자임을 망각하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통치와 다스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여기 4가지 특별히 보이잖아요. 8가지 복, 이러한 복들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